네, 할렐루야. 오늘 우린 온라인 워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기 앞서 함께 잠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광야 시절을 보낸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지금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거룩함을 경험하고 참된 평안함을 거룩하고 그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오늘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잠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낙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소망하고 거룩하기 위해 살아가며 그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님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기쁨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한번 붙잡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셨고 정말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히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특별히 오늘 예배가 우리가 거룩을 소망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정결함을 위해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과 역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안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과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기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힘이 있게 해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도한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예배를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특별한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정결을 소망하며 거룩함을 위해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함을 소망하며 거룩하게 해주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만 품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셨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동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정말 밀접하게 우리 피부로 와닿게 이 주변에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어려운 마음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긍휼로서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어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깨어서 하나님 이때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깨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믿는 기회와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무너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날이 갈수록 굳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단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며 진정 주께 나아갔는지 생각해보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에 정결함을 원하시는 주님, 세심한 부분까지 주께 정결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정결함에 있어 우리가 어려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보다 주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설교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깨닫고 변화하는 은혜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던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던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봐주세요. 주님, 광주 지역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염려와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는 지체들에게 주여 건강을 지키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세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은 홍석화 목사님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올인 청년부를 섬겨주실 리더십을 모집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 올인 공지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올인하기로 결단한 청년부와 함께 동역해 주실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려드릴 소식은 온라인 헌금입니다. 온라인 헌금 방법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창을 화면에서 이렇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헌금 많이 해주신다고 해서 뭐 제 사례가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드릴 수 있는 통로 중에 하나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작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초반에 23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초반부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 몽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몽설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알아듣고 나서 좀 얼굴이 부끄러워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몽설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성적인 쾌감을 얻으면서 정액을 내보냄. 네, 이렇게 해서 밤중에 자다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인데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때가 바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 중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몽설하게 됐을 경우 그는 진 밖으로 나가서 해질 때까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욕하고 있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 중에서도 이러한 성결함,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단순하게 그냥 위생적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부터 계속 해오셨던 정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까지 부정하고 물로 씻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온 몸이 성결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평소의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이 성결과 정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 중에 사실 돌아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도 바쁜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이러한 정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저녁까지 부정하다, 왜 하필이면 저녁까지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저녁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하루가 온전히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이렇게 쭉 여러 성경 본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시간관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온전한 하루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저녁 때까지
저녁 해지기 전까지는 부정하고 해진 이후에 깨끗해진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씻고 와서 새롭게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이런 몽설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변의 영역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의 얘기까지 하려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요. 신명기 오늘 본문이죠. 1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아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아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파일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그래서 대변을 볼 때에도 밖에 나가서 진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보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퍼서 덮어야 됩니다. 흙을 퍼서 덮어야 되는 그런 과정까지 하고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되게 그 군대에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긴 했고 심지어 개화기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도요, 서울 시내 이제 한양 시내를 보더라도 여기저기에 그 인분이 널려 있을 정도로 아주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 중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냥 대소변 아무데나 놔두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생활하다가 밟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살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쭉 넘어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에 나갈 때 지금 신명기 본문을 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군대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변을 볼 때는 나가서 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마라방에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혹시 밟을까 싶어서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밟으실까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육신의 정결, 나아가서 마음의 정결까지 유지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내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인가를 봤을 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니까 그 신도 전혀 다른 신인 거야.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거룩한 신일 거야 라고 엿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광판이고 전도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밤의 꿈 중에서라도 무의식 중에서라도 정결할 것을 요구하셨고, 또한 육신의 생리현상 속에서도 정결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와, 하나님 뭐 이렇게 작은 일까지 다 이렇게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여러 현장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앞서 신명기 20장 1절에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거룩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쭉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셨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결해야 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무의식 중에서라도 이렇게 오염되거나 죄로 인해서 오염되거나 또 이런 영향을 받고 계시진 않습니까? 생리적인 현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실까요? 물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생리적인 현상 중에서도 거룩할 것, 그리고 꿈 중에서도 거룩할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구약 시대의 정결, 거룩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도록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이거를 실천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려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주일날 설교 들으면 뭐 또 뻔한 얘기, 또 저 사람 저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성경 보면서 왜 이렇게 졸려, 수면제로 효과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순장님이나 또 다른 분, 이제 자신보다 좀 더 이제 성숙한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꼰대인가 봐, 잔소리해, 이런 식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 마음들이 점점 커지다 보면 그 소리를 아예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튕겨내죠.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스킬을 발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저는 영적 저항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이것을 저항하는 저항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항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저항 요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 저 사람은 맨날 돈 얘기야, 교회는 돈밖에 모르나 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저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라고 하면서 세상에선 이렇게 해요 라고 하면서 세속에 물든 것들을 교회 안에 적용시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고 이 시대에 물들지 않도록, 또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거룩하고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데요.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바른 지식을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교훈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교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한 공부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이 점점 기독교의 탈을 쓰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 말씀과 다른 교훈들을 받아들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거는 이렇게 구별해? 어떻게 되지? 저렇게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명쾌한 기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알면 다른 점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것을 알면 다른 점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교훈을 붙잡아야 되고 바른 지식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요구하는 결론이 은혜라면 좋겠지만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또한 잘라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나 제자훈련 했어. 근데 제 모습 보니까 좀 왜 저러지? 쟤는 제자훈련 안 해서 그런가 봐 라는 식의 마음이 생긴다면요, 겉보기에는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 다른 교훈이 들어온 겁니다. 나는 했고 쟤는 안 했으니까 쟤는 못했어, 열등해 라는 식으로 이렇게 깔아내리는 이러한 시선들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바른 시선이라면 그 사람을 오히려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을 또 기회가 되면 알려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은혜로 결론이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교훈을 알고 이 바른 교훈의 결론이 은혜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늘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일에도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가끔 그런 분 계세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음식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혹시 여기 새우가루가 들어갔나요? 이러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거 먹는 순간 새우 알레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그런 민감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어떤 사상, 어떤 상황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일 중에서 혹시 여기에 잘못된 건 없는지, 혹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구별해내고 민감하게 반응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구분하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이 영적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20절에서는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목에 달려있는 그 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모든 삶의 모든 것들, 작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성결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이 올 것인데 우리가 그 날까지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노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장 높이의 방죽, 댐이죠. 방죽도 개미 구멍으로 인해 무너진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자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천장, 지제, 괴자, 의혈 있대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의 영역 속에서 조그만 구멍, 이 정도가 문제 되겠어 라고 하는 이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 구멍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그쪽으로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큐티 안 해도 일주일 7일 중에서 한 번 큐티 안 해도 별 티 안 나던데. 내가 심지어 큐티 안 해도, 심지어 교회 안 나가고, 심지어 기도를 안 해도 난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쓰면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보던데 괜찮아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타협이 일어나고 이 구멍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껍데기만 신앙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작은 구멍이라도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그래서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은 작은 구멍이라도 그 구멍을 통해서 영양분이 흘러나가면
다른 영양분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건강은 요 작은 구멍 수준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 청년부들은 사실 건강검진 많이 안 받으시겠지만 건강검진 체크리스트 같은 걸 보시잖아요. 되게 꼼꼼하게 이거저거 다 물어봅니다. 뭐 시력은 뭐 술 드시나요? 뭐 이렇게 흡연하십니까?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뭐 안경은 언제부터 쓰셨어요? 뭐 여러 가지 다 물어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한번 거기에서 내 스스로가 몇 점인가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말씀, 그리고 뭐 전도, 선교 여러 가지 영역들이 포함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역들에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체크해 보고 그것을 바르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작은 일에도 민감하라 적용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본질을 파악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음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결한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눈 가리면 되겠네요. 하나님 못 보시게 이거 이렇게 덮어놓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라, 이 보지 못하게 하라는 이 표면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너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삶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신다.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있는 상황은 이 동행의 훈련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상황이고 훈련 상황 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고지곳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면 찍어서 버려라. 그게 팔다리 없는 것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그냥 팔다리 있고 죄진 상태로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팔다리 없이 그냥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리고 9절에선 더 살벌합니다. 눈이 범죄하거든. 뭐 뒷이야기는 알아서 상상하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진짜 너 팔다리 좀 해볼까? 눈 어떻게 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막 이 본문 보고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본질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본질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본질 속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인가 봐.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봐 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이제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야, 쟤는 청년부 다니더니 예수님 닮기로 올인하더니 진짜 달라졌어. 예전에는 진짜 세상 둘도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못된 짓 다 하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얘가 좀 달라졌네. 얘가 말씀이 있더니 기도하더니 달라졌네 라는 소문이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무의식 중에서도 또 생리적인 현상 중에서도 정결할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수준의 정의는 역시 에베소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를 닮는 일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채우는 건데 그 채우는 수준은 충만입니다.
이 충만의 개념은 흘러 넘치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흘러 넘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과 그 삶의 모습, 그 은혜의 모습들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수준을 낮추지 말아주세요. 내가 담배 5개비 피던 거 1개비로 줄였으면 엄청난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온전하게 신앙의 수준을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수준까지 높이면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라도, 또 심지어 생리적 현상 속에서도, 꿈속에서라도 자꾸 놓치는 그 작은 부분 안에서도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구석구석 그 모든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완전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모든 영역을 밝히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더 높은 신앙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혼자한 세대 속에서도, 혼탁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삶의 여러 가지 무너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무너진 영역 가운데 다시금 예수의 이름이 우뚝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그 구멍이 바로 잡히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연약해져 있으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합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부족함을 주여 깨달아게 하시고 이 부족한 모습이 정말 어떻게 하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바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로 잡혀갈 수 있는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기침이 더욱더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여기저기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만 와도 정말 교인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주님 영상국에 신청했다고 아버지 그것 자체로도 우리가 신앙으로서의 도리를 다 했다라는 기준을 낮춰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신앙의 기준이 낮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무서운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부여 주시옵소서. 포기지 않는 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부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분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어느 수준까지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무의식 중에서라도, 또 우리의 생리적 현상 속에서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라도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삶을 살기에는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늘 쓰러지는 거 아시지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저희 청년들이 입술을 열어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고자 할 때 신속하게 반응해 주셔서 우리가 쓰러질 때 주님께서 탁 잡아주시고 같이 가자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잡아주시는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오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까지도 흘러가는 귀한 그 백성으로서의 삶,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닮아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어린 청년부 지체들 위해와 광주 사랑의 교회와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